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44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신실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며 그 결과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힘센 팔로 내리치는 철공도 결국은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땔감으로 사용되는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목공들도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그 인간들이야말로 참으로 무익한 존재들이며 결국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고 이름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귀신들의 영적인 존재는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 영원토록 섬기며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악된 인간의 욕망의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인간이 바라는 그 욕망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욕망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욕망의 투영물이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헛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무익한 것이거늘. 왜 무익한 것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의지하지만 결국 그 우상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고 듣지도 못하는 헛된 존재들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에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수치를 당하리라. 10절, 우상을 만든 자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자, 신상을 만들되 그 신상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그 만들어진 신상들은 결코 내게 유익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리석은 신상을 만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이 한개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무익하고 헛된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우상 제작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는 자들로, 비록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었지만 그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이기적인 욕망의 투영물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결국 그 우상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철공의 우상 제작입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철로 날카롭게 그리며 파내고 때로는 힘센 팔로 그 철을 두들겨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죄악된 인간이 만든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인생이 만든 우상이 무슨 힘이 있고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13절은 목공의 우상 제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자, 목공은 자기가 갖고 있는 대패로 끌로 그 다음에 날카롭게 파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우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우상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집에 두게 하며, 집에 두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자기 집안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목공이 그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에요? 그게 14절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나무들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드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나무들이 여러 가지들이 재료가 사용되죠. 풍요를 상징하는 백향목, 다리사나무, 상스리 나무 중에서 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목공이 숲에 심어 놓아서 비를 맞게 해서 자라게 한 나무입니다. 결국은 이 우상을 만드는 자가 그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를 베서 때로는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떨 때는 땔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재료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가. 자, 우상을 만드는 전체의 헛된 것, 철공이 우상으로 만드는 헛된 일, 목공이 우상을 만드는 이 모든 헛된 일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공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심어 놓았던 그 나무들이 일부는 땔감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일부는 우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16절, 17절을 보십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 비를 맞고 자란 나무, 그것을 베어서 일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땔감용으로 쓰고 일부는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엎드려 전하며 너는 나를 구원하는 신이라 하는도다.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인간이야말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이 그 만든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탄식스러운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이 헛된 일이고 그 우상이 무익하며 결국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러한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저 힘센 우상을 섬겨야 한다. 이러한 논리가 작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죄악된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 만드는 그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이며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목공과 철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우상 숭배자의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으면 그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되고 얼마나 큰 죄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공품인 우상 앞에 절하는 그것이, 그리고 그 우상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헛된 존재인가를 알지도 못하는 저들의 무지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과 20절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위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들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이 얼마나 가증한 물건이고 나무 토막에 불과하며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 허망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텐데,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오늘 20절에 보니까 죄를 먹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게 빠져 있으면 죄를 먹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죄를 먹고 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죄를 먹는 것처럼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철공 앞에, 그 철로 만든 우상 앞에,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그들이 절하고 그들을 신이라 숭배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죄를 먹는 것 같이 역겹고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 속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은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결국은 멸망해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좌우 분별력도 잃어버린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의 표현일 뿐인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며 신처럼 경배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요 수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상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은 한마디로 무익한 것들이다. 우상은 복과 저주를 줄 수 없는 것들이다.
우상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존재들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진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하면서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자살이라도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상시에 육적 영생을 주장한 교주였습니다. 자기의 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했던 사이비 교주와 같은 자였습니다. 육적 영생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된 길에 빠졌는데 늙은 교주의 하는 말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나를 감옥에서 빼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적 영생을 말하는 자가 자살을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이비 교주의 이런 잘못된 신앙교리에 빠지면 결국 그 인생은 수치스럽고 결국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상 자체가 헛되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 만드는 자들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내가 그렇게 무지몽매한 인생의 길을 걸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안타깝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철공의 우상작업이 우습고 목공의 우상작업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왕자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